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준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먼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붙였던 호칭이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붙인 명칭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붙인 명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고 하나님을 reflect, 반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는 일들을 사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과 복음을 지키라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전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상고하고 보니까 이것은 믿음과 복음을 지키라는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제목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약하면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싸우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니까 피하고 쫓으라.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쫓게는 바로 앞구절들에서 말씀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우상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넓게는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른 복음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 삶은 경건의 삶을 따라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을 빗대어서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하는데 제가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팍스 그룹 회장이자 김승호라는 분이 쓴 그 책,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돈을 인격체로 불러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성경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잖아요. 근데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같은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재물이 하나님과 재물과 같은 동등한 선상에 놓음으로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전지전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돈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이 부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말씀하는데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9절에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지금 막 애쓰는 자들, 돈을 쫓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하게 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명하는가 하면은 돈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질을 차지하고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법을 명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있다고 너 교만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한 가지로는 선한 사업에 힘쓰라. 선한 사업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주의 사역이고 주의 일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한 굉장히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터를 쌓는다는 말은 바른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취한다. 생명이라는 것은 life. 완전한 참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참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은 세상의 재물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때 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함이 없다. 확실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좋은 터 위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기초 위에 재물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재물을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오는 세상을 위해서도 그 재물을 물질을 저축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고 선한 일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주의 일에 재물을 기꺼이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 얻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 안에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와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쫓아야 할 것. 11절 하반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 따른다는 말은 쫓는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pursue라는 말로 많은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쫓는 애. 따라서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해서 돈을 우상화하지 말고 경건의 삶을 우선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또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건을 따라 사는 것이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은 바로 그것이다. 돈을 우상시하지 말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아다시피 영적인 싸움인데 달리기 경주나 권투 경기 혹은 레슬링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다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한 자는 그 영생이 영원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그 바로 뒤에 있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구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붙들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 또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라 하는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영적인 싸움, 최선을 다해라. 또한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키셔서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길에 너희가 헌신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처음 고백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을 때에 처음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거기에 모인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딱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자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처음 고백한 그 고백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또 경건의 삶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사명을,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말이고,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 잊지 않고 신실히 그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믿음과 복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 지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20절에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지키라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지키라는 말은 guard, 영어로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너 자신을 보호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을 지키라. 14절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4절 보면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신실히 전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바로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었지만은 경건의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을 지키라, 즉 순종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지키라는 말씀은 복음을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 말씀을 거짓 복음부터 지키는 것,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또 우리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여기 레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보면은 에어 이 주변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항상 자주 찾아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돼. 바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고 또 바로 증거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낙심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로부터 스스로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지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자신을 말씀으로 잘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막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이렇게 동물들을, 다른 대상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사단이 그런 짓을 이 마지막 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바로 다음 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종종 하고 자주 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단이 분명히 그 틈을 타서 공격해 오는데 그때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주신 사명과 경건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자신도 고난을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른 말씀으로 믿음과 복음을 지켜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죽음 앞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언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을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엄숙히 명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을 때 한 그 서약들, 믿음의 고백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엄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다른 성도들 앞에서 한 거예요. 엄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고백한 신앙을 받은 사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을 뒤바꾸는 일들을 아무런 양식 가책 없이 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교인 등록 교인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서약서를 받을 때 분명히 제가 몇 번 제가 강조했죠. 이 서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내가 등록 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나가기로 서약합니다. 그건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서약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 서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야 그냥 내가 한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신앙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쉽게 바꾸고 자기가 말한 것, 서약한 것,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너무나 하루아침에 뒤집고 바꾸는 이런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 죄 때문에 일그러진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깨지 않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우리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은 신실히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찬절에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때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자로서 우리도 약속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함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따라 바꿉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생각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15절 16절입니다. 주를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는 이유, 15절 하반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우리가 참 세례받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평생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내가 신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것을 누구 앞에서 했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누구도 함부로 근접할 수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그것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미국의 조그만 타운에 서기로 일하는 것과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것과 무게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무게 자체가 달라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물론 뭐 조그만 타운에 서기로 일하는 것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무기로 따질 때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무나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믿음과 복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 계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여기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이라는 한 말은 이 기약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시계가 하루에 24시간 째깍째깍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라는 말은 때라는 말은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굉장히 의미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말을 KJV 성경은 in his time, NIV 성경도 in his own ti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넷 성경은 at the right ti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꼭 맞는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야. 이 기약이라는 말은 때, 이 시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창세기 3장부터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 때가 되어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fulfill이라고 합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시다가 한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complete or consummation.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기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된 모든 시간들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을 향해서 흘러왔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간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시간들을 내가 사는데 비록 내가 실패한 시간들이 있더라도 그 시간들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시간들은 의미가 있다는 말. 고통의 시간들까지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카이로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 그의 수고에 대해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의 우리의 믿는 믿음 9번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그때를 하나님만 아심으로 계속적인 기대를 요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므로 믿는 자들에게 경건한 삶과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활기찬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제 이 세대에 주께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주님이 하나님 때에 분명히 오게 된다면,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대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따라 신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주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은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신 분인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 계산한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감동하심을 입어 디모데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말씀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돈에 따라 살지 말고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경건의 삶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경건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명을 받았고 내가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며 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계산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스러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신 사명에 따라 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